자, 이 시간 치유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모든 대속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살리시기 위하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지금 올리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이제 만나고 나서 그 엘리사벳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또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증을 받게 되었죠, 그죠? 다름이 아니라 처녀인 그 몸으로 그 몸에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리아의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도 그 입술로 고백한 것이 43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 앞에 보시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 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고백을 한 거죠, 그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마리아의 그 몸에 태 속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요. 자신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그 속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확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참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의 힘이 있고요. 신앙의 능력이 있고요. 그 신앙으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뭐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또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일상을 지켜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확증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다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리아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물론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실 여자의 후손이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실은 이 마리아는 교회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죠? 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될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요 기도하는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47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모세 율법으로 본다면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공고함 속에 이 고난 가운데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아직은 지금 요셉과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처녀인 그 몸에 아기를 잉태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마리아는 얼마든지 비참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마리아와 성정이 다르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들도 얼마든지 일상을 살아갈 때에 공고할 수 있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오늘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그 입술에서 이와 같은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 있는 까닭은 뭐 때문일까요? 마리아의 믿음이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그 비참함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여인이다 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복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고하고 비참한 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50절부터 여러분 그 53절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긍휼히 여기실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 심령이 여러분 가난한 자 있죠. 마음이 애통한 자 있죠.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52절에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53절에도 보면은 부자에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낮아진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은 그 자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그 비천한 자를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세우셔서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자 앞에 서 있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에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바라보는 자,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그 허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보시면은 그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까닭이 무엇 때문이냐? 라고 물으면서 그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마리아의 그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동일하죠, 여러분.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온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리석었고요. 참으로 연약했고요. 참으로 천했고 멸시받았고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아니 나는 천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귀한 사람인데,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데, 나는 힘이 있는 자인데, 나는 뭔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쥐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붙들지 않으시거든요. 택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을 우리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죄인된 자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을까?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도 피조물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으로 잉태해서 낳았긴 했지만 그도 역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피조물인 여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비천하게 짝이 없는 여자였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자를 들어서시고 그런 비천한 자를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마리아인 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운데 있을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셔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건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여러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그죠?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여자가 바로 교회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2절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냥 홀몸이 아니고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누구인가? 5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리아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이유도 지금 마리아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 지금 12장에 나오고 있는 이 해산을 앞두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지금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잉태하고 이제 곧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겠지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
이 여자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아무리 이런저런 여러분 신학과 교리가 난무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왜? 교회는 예수 때문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을 받아서 또한 그 영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역할,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마리아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해를 옷 입은 그 여인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전도서로 한번 가볼게요. 전도서 3장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전도서 여러분 3장 15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이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말씀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신 게 아니고요. 새롭게 뭘 만드신 게 아니고요. 이전에 있던 것을 가져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이것을 또 나중에 미래에 다시 들어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인가?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고 천년이 하루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현재가 여러분 미래가 될 수 있고요. 미래에서 여러분 현재로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자리로 미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나라 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라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은요, 믿음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지,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던져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하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용납이 안 되는데, 수용이 안 되는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받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았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사랑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